네, 커피와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중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한국에서 태어나 2살 때 서로 이별한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은 한 난자와 한 정자에서 두 명의 생명이 잉태한다라는 뜻이죠. 비록 그 둘의 유전적 차이는 분명히 있으나 아마 지구상 가장 흡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를 조사한 결과 그들의 지능과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명은 한국에서 살았고 한 명은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그들의 자라온 환경과 경험이 그 둘을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선천적 요건이 중요하지만 이 실험은 그만큼 후천적 요인이 중요하다,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실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중등과정 졸업시험을 바칼로레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 출제된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총합인가?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에 만들기엔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의 우리는 어디 진공 속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무수한 과거의 나가 있었고 그 내가 누적되어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을 당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만큼이나 과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똑같은 일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투옥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나 그가 투옥되기 전에 한 가지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심지어 공관복음마다 제자들 목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셋은 거의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로서 불렀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다닐 만큼 예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 외에도 12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부활을 직접 체험했다는 데에서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순교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헤롯 왕이 갑자기 야고보를 이렇게 사형시켰는가? 사실 헤롯 왕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어서 그 가문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을 다스릴 수 있는 적법한 권위가 없었어요. 적법한 왕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는 로마 권력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를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과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또 그들 위해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 일환으로 오늘 그들은 야고보를 처형한 것입니다. 반기독교 세력인 유대 지도자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죠. 반응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요량으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투옥시켰지만 마침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 6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죠. 이때는 사형 같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명절을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사형을 잠깐 이제 연기를 시키죠. 이 소식을 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걱정하면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생각보다 빨리 응답이 돼요. 밤에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감옥에서 풀어준 것이죠. 장결에 일어나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고 성도들이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는 어린 요정이 마중 나오는데 베드로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기뻐합니다. 로데는 다시 들어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음을 알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다 라고 그녀의 말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근데 로데가 너무나 확신에 차가지고 강력하게 베드로가 왔음을 이야기하자 그들의 생각이 결국 바뀌게 되죠. 이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수호천사인가? 여러분, 고대 중동에는 여러 다양한 신화와 신앙들이 있었어요. 천사에 관련된 여러 민간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호천사 신앙도 있었어요. 이 수호천사는 자신이 수호하는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고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지금 그들을 찾아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의 죽음을 알리려고 한 것이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저를 마주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최성진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시네? 목사가 길을 지나가네? 2번. 최성진 목사 홀로그램이 여기 있네? 여러분,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여러분, 홀로그램을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살아있는 제가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겠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렸어요. 로데가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로데가 베드로를 만났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 정상일까요? 1번, 와, 베드로다. 그가 살아 있었구나. 2번, 내가 미쳤나? 3번, 그러면 베드로의 수호천사겠구나.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는 선택지가 2개도 아니고 무려 3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맞췄어요. 아무도 1번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처음에 미쳤다고 생각했다가 두 번째로는 그럼 그의 수호천사였겠구나.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그의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아무도 그가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모두 다 그들의 은영 중에 그들의 모두가 베드로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일까요? 왜 그들은 베드로가 살길 바랬으면서 왜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왜 응답받은 대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그들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요. 즉 그들은 베드로 이전에 이미 야고보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사도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을 그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경험이 되었고 더불어 그것이 그들의 편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의 편견이, 그들의 경험이 믿음의 장애가 된 것이죠. 처음에 저는 내가 하는 경험이 내 삶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에도 해당되더라고요. 내가 했던 경험이 내 신앙도 만들어 갑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신앙을 만들고 내가 했던 실패의 체험이 내 불신도 만들어내죠. 결국 나는 내가 했던 체험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딱 여기에만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로데. 이 아이는 이 사건 이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작은 요정 로데가 다른 어떤 성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 살아 돌아왔음을 직감했고 기뻐했어요. 대체 이 아이는 왜 다른 이들과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왜 그녀만이 베드로의 살아 돌아온 것을 믿었을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경험. 아이들은 어른만큼 살지 못했기에 경험이 부족하죠. 그래서 때로는 미숙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경험이 적으니 편견이 적은 거죠. 배우 윤여정 씨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센스가 있으니 들어야죠. 우리는 낡았고 매너리즘에 빠졌고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아온 경험 때문에 오염됐어요. 이 나이에 편견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순수하다, 때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여기서 이 때묻지 않았다는 것이 곧 경험으로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때가 곧 경험인 것이죠. 경험이 그만큼 적으니 그만큼 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순수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온 경험이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때론 나의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편견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한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때로 내 경험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를 투신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참 멋진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어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